저희가 오늘 함께 저희 랩넌트부가 함께 특송을 이뤘는데 그래도 저희 많이 준비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랩넌트들한테 큰 박수 한번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의 제목은요, 저희는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많은 랩넌트들이 다시 한번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랩넌트의 도전입니다. 도전. 랩넌트의 도전으로서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제대로 된 우리 랩넌트의 표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론 보기 전에요, 저는 항상 이번 주에 좀 많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Why입니다. Why. 왜 내가 랩넌트여야 되는가? 왜 내가 청년이어야 되는가? 왜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적인 전도자가 돼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이것에 첫 번째 저는 묵상을 했고요.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했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나는 시간표를 따라가는데 이 시간표 속에서 나는 기다릴 수 있는가? 라고 저는 붙잡았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나의 자세로 오늘 우리가 핵심적인 말씀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랩넌트의 도전은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무엇을요? 크리에이션. 영어로 한국말로 해석하면 재창조입니다. 우리 랩넌트가 다시 한번 도전할 때 재창조의 응답을 이들이 현장에서 체험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우리가 서론에서 한번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도전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로 하는데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들까요?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든지 우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랩넌트 때부터 알아야겠죠. 첫 번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되는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들리죠? 잡음이에요. 잡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들린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말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육신적인 기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너보다 더 위에서 더 어찌 보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잡음이 많이 들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넌트들이 싸움과 갈등 속에서 쉽게 오는 거 있죠. 불신앙. 불신앙에 가득한 그 영혼의 자세를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이런 거 정말 바꿔야 되거든요. 내가 그냥 싸우고 갈등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많은 랩넌트들이 여기 불신앙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다른 걸로 싸웠는데 어디로 가냐? 예배랑 멀어집니다. 예배 안 가. 나 예배 안 하지. 나 어찌 보면 교회 안 가. 다 멀어집니다. 우리 많은 랩넌트들이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요, 많은 신자들이요,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인 이 신앙 생활을요,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랩넌트들이 있어 가는데 우리는 어떠한 답을 주어야 될까요? 이들에게 잃어가는 신앙에는 영적으로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계속 황폐해지겠죠. 그리고요, 말씀을 듣고 누적이 되어야 될 우리 랩넌트들이 이제는 말씀 듣는 게 싫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말씀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근데 답은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힘듭니까?
계속되는 잡음과 불신앙의 생각, 그리고요 잃어가는 신앙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문제는요 당연히 와야 됩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당연히 와야 돼요. 그리고요 틀림없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절대적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시간표가 너무나 필요했던 겁니다. 마지막 4번은 답이 되겠습니다. 저의 렘넌트 생활을 저도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렘넌트 때 저의 렘넌트 솔직하게 말해드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저는 둔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요. 사모님의 말씀 속에서 나왔죠. 얘는 생각이 없는 건가? 라고 할 정도로 저는 영적으로 둔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문제인 줄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도 되지 않았고 저는 그냥 계속 둔한 상태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의 꿈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꿈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체험을 안 주시는 겁니다. 초중고 대학교 3학년 때 응답을 주셨죠. 언제 주셨냐? 저의 이 꿈은 이때 한창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리더 수련회와 그리고 WRC 마지막 PK 수련회, 이 세 가지 훈련을 거치면서 이때까지 계속 왔던 그 과정이 그제서야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언제요? 딱 한 번이면 돼요. 제가 전도사로 가고자 한 그 딱 한 번의 길,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는 목사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때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답을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적인 사람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단 한 번의 고백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했고요. 저를 지금까지 어찌 보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사로서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렘넌트의 단 한 번의 도전이에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우리가 왜 어려운지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4번에 당연히 문제는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시간표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과정을 가지고서 우리는 본론의 내용을 한번 보기로 하죠. 자, 본론의 내용은 우리는 지금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단 한 번의 시간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지금 오늘만큼은 우리 진짜로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우리 렘넌트부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잖아요. 오늘만큼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부의 영어성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런 답이 처음부터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렘넌트 때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진짜 가슴속에 손을 얹고 내가 왜 정말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해 봐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나는 렘넌트로서 자부심이 있나요? 꼭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렘넌트로서 내 스스로에게 자부심이 있나요? 저는 모델로서 이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렘넌트 7명이 가장 크게 일했던 것은 흐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흐름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힘이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흐름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예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7명 한번 보고 가죠. 요셉은 어떠한 흐름을 바꿨나요? 가정에서 노예 속에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속에서 점차 흐름을 바꿉니다. 어떻게까지요? 애굽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애굽 보고마의 흐름을 바꾼 그 인물 요셉을 봤고요. 그리고요 모세는 애굽의 그 우상 신앙을 깨트리고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광야의 이 여정에
지도자로서의 한 흐름을 변화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은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그루터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 번째 인물, 또 어떤 인물이죠? 사무엘입니다. 성전에서 크고 나서 자라면서 결국에는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어서 미스바 전 지역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속에서요, 네 번째 잘 알고 계시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이 와서도 이기지 못했던,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서 준비했던 그 시간표, 그리고요 사울 왕에게 악신이 있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사울 왕의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 그리고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문화적인 흐름을 바꾼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윗까지 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엘리사죠. 엘리사는 정말로 어찌 보면 7천 제자를 일으키고 갑절의 영감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된, 도단성 전 지역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의 시간표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이사야를 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출 바벨론의 주역으로서 바벨론의 문화적인 흐름을 싹 바꾸기 시작했죠. 농부였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바울의 고백. 로마 복음화로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의 흐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렘넌트 7명의 이 여정을 보면서요, 여러분은 단 한 번만 딱 생각하면 돼요. 어떤 걸요? 나는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현장에서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나는 단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은 렘넌트의 도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은 리크리에이션으로 재창조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오늘만큼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응답 속에서 세 번째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 번째,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러면요, 이제는요, 나에게 있어서의 행복의 기준은요, 무엇이었습니까? 행복의 기준요, 돈을 많이 벌어서요, 친구랑 사이가 좋아서요, 아니면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서요, 연예인이 나를 알아줘서요, 게임을 많이 할 수 있어서요, TV를 많이 봐서요? 아니겠죠. 여러분에게 진짜 이 세 가지 말씀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삶 중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영적으로 황폐한 우리 렘넌트 있습니까? 영적으로 말씀 들을 때 내가 계속해서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어찌 보면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누적할 수 있는,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러면요, 오늘은 솔직하게 고백을 했죠. 우리는 왜 내가 렘넌트인지,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정말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의 도전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것을 보게 되었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가장 낮은 자세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저의 어찌 보면 CVDIP 속에서 성경 말씀 하나를 소통하고 싶습니다. 저의 C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 속에서 그는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영적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거 심하거든요. 시기 질투. 저는 심해요. 그리고요, 저는 가만히 또 제가 스스로 계속 올라가면 저는 100% 이렇게 될 겁니다. 교만. 우리 인간은 정말로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우리는 마귀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계속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질투할 수밖에 없도록 인간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지금 다시 한번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을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저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것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있지만 우리는 뭡니까? 괜찮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포럼하실 텐데요, 이 속에서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세가 너무나 괜찮다라는 이것을 다시 한번 포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요? 첫 번째입니다. 나의 어떤 상태죠? 아무것도 내게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추후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내게 있는 거 없을 때, 그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nothing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everything으로요. 이 고백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희에게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고백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세를 갖춰야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때로는 요럴 수 있겠죠. 우리 렘넌트부 외롭지 않으십니까? 외로움 속에서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단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꼭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 비밀 속에서 첫 번째 거 아시죠? 독립의 자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독립의 그 자세 속에서 우리는 with, 하행시 아시죠? 우리 오늘 메시지에서도 이야기했죠. with,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 그리고요, 임마누엘, 그 함께하는 그 비밀을 통해서 원네스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나와 함께,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외로움 속에서도 그 비밀을 발견을 해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힘이 빠져 있을 때도요. 내가 힘이 빠질 때 많지 않습니까? 산무 속에서 무기력한 나 자신, 힘이 빠져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영적인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 저희 오늘 렘넌트 부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은 그루터기라니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힘이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그 비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나 중심이 계속해서 깨져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자세를 갖출 때요, 그때 괜찮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비밀을 향해서 오늘 리크리에이션으로 나아가야겠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세 번째 것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가 온 응답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어디냐? 라는 건요,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찾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어요. 우리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주어진 그 응답이 있다니까요.
어딥니까?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예배입니다. 예배.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의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말했죠. 오늘만큼 솔직하게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다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숨은 응답을 찾을 수 있는 그곳 어디라고? 예배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의 답이 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개인 예배. 내가 하나님께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뭡니까? 개인의 리듬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집중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나의 리듬을 찾는 거예요. 나만의 리듬이라고 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렘넌트부의 황금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첫 번째, 개인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미션에서도 나올 겁니다. 두 번째,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지금 반석교회의 흐름을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미승 원사님, 허영재 집사님, 가정에서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나 개인 예배 말고요. 맞죠? 미션으로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전에 보면요, 제자 운동은요 어디서부터 일어났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자 운동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가정에서 모여서부터 제자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가정 예배 너무나 필요합니다. 부모로서의 그 전달되는 그 언약적인 한이요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부모님한테서 그냥 언약적 한, 그냥 기도한다고 전달되는 거 말고요, 부모로서 먼저 후대들에게 보여주라라는 겁니다. 가정예배 오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포럼을 해보기로 하죠. 그러면요, 이 예배를 또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또 중요한 예배 어떤 거 있습니까? 주일 예배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 주일 예배 때 우리 옆에 또 계셔주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요, 우리 치유 메시지를 또 주시는 사모님의 말씀 또 있고요. 우리 렘넌트분은 우리 렘넌트의 메시지까지 있죠. 이 세 분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주일간을 살 수 있는 답을 얻어야 돼요. 주일 예배를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린다고요? 개인으로 개인 리듬을 찾고 가정 예배로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제자 운동의 기반을 맞이하고요. 그리고요, 주일 예배로부터 목사님, 사모님, 렘넌트부의 메시지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돼야겠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은요, 생을 걸고 예배를 붙잡으십시오. 생을 걸고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단 한 번의 그 인생, 단 한 번의 오늘 반석교회 전환점으로 말씀을 주셨던 그 원단 메시지처럼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진다니까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도전한다니까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길로 이런 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오늘을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내가 무엇 때문에 말씀에 힘을 얻어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에 그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야 되는지요. 바로 이겁니다. 가치 있는 오늘입니다. 가치 있는 오늘. 평생의 응답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오늘의 첫 번째,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고 말씀으로만 치유 받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로 예로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니 라고 했어요.
말씀만으로만 여러분이 살 수 있고요. 말씀만으로만 여러분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오늘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만의 집중 포인트를 찾아야겠죠. 이겁니다. 나의 포인트를 찾아라. 포인트를 제대로 알고 찾아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나의 첫 번째 마음가짐부터 달리하라 라는 겁니다. 교회 올 때 나의 마음가짐부터 내가 억지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마음가짐부터 달리하라. 그러면 당연히 생각이 개선이 되고 달라지겠죠. 그때 우리에게 있는 영혼이 다시 한번 반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요 마지막 몸까지 드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로 일치되어서 한 분만을 보는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요, 한 분만을 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로 뜰 수도 있고요, 집에 있는 드라마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생각이 게임에 잡혀 있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나의 영혼이 다른 곳에 무언가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의 몸까지요,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다 우리가 하나로 잡아서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보자고요. 우리는 그 응답 속에서 있어야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오늘을 보낼 수 있어요.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떠했든 괜찮습니다. 이전에 어떠했든 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의 발판 삼아서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을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형성하는 겁니다. 플랫폼 무엇이죠? 복음으로 연결되어지는 나의 연결고리. 내가 어디를 가든 나라는 한 사람이 묶였는데 내가 말하는 이 한 사람 연결고리가 다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주위 친구들, 그리고요 복음의 연결고리, 훈련을 가든 어디를 곳곳을 가든 내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이게 언제요? 나의 오늘을요. 그리고요 마지막입니다. 플랫폼에서 오늘을 봤으면 이제는 우리는 미래를 두고 아웃소싱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죠. 아웃소싱 무엇입니까? 우리 미래는 시너지 효과로서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나 한 명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명이 같이 또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반석계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렘넌트부 한 분이 먼저 여기서 힘을 얻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부끄러워서라도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더 위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청년들 일어나면 위에 중직자분들 가만히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직자 더 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더 위에서 함께 일어나서 남성교회 다 움직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영향을 받냐? 사역자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아웃소싱입니다. 시너지 효과. 이런 응답 속에서 과거에 이전까지 어떠했든 상관없어요. 과거 발판 삼아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오늘을 복음에 형성하고 복음의 사람들로 형성을 하고 우리는 아웃소싱,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부모님들도 같이 계시니까 미션만 딱 전달을 하고 저희가 오늘 렘넌트 헌신 예배 메시지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요. 첫 번째, 오늘을 기반으로 삼아서 렘넌트만 도전하는 게 아니라요. 렘넌트만 재창조 일으킬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지금부터의 삶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거에서부터 첫 번째로 시작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정 예배요.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만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딱 일주일에 한 번만요. 일주일에 한 번만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걸 반석 밴드에 소통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이면 충분해요. 한 번만, 일단 먼저 한 번만이라도, 매일 하면 너무 좋고요. 당연히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시간이 또 못 맞출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밴드에
한번 우리 반석밴드 꼭 올려서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나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고 있는 보화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렘넌트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다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괜찮다니까요. 이 비밀 가지고 오늘의 결론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고 말씀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는 이 응답을 찾아서 나만의 집중 포인트,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될 나의 인생, 마음, 생각, 영혼, 몸을 하나로 일치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너무 중요한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숨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으로 갈 줄 믿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 렘넌트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렘넌트부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키우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은 응답을 찾아가는 예배 그 자리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